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른 차의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임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난 한 주간 제 삶이 진짜 일주일이 되게 길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또 의식도 없고 작업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정말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의식도 없고 작업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사모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이 있든 없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든 없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홍사하게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과일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넘으면 내가 너희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우리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선을 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원죄를 지닌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수시로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넘는 순간, 즉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 내 생각. 알면은 뭘 얼마나 한다고. 이 내 생각으로 내가 만나는 상황을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내거나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비판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강요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는데 또 우리가 뭘 판단하는가? 소유물,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유물들, 물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물질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돈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건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도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멀리 갈 때, 주인이 멀리 갈 때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맡기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선을 넘는 순간, 즉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유물에 대해서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소유물을 많이 가진 것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반대로 소유물을 적게 가진 것, 없는 것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많이 가지면 좋은 것이고 적게 가지면 나쁜 것이다. 많이 가지면 복 받은 것이고 적게 가지면 저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연약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하였다. 이 바벨론 왕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교만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두루라는 나라가 그 당시 강대하고 부유했나 봐요. 이 두루 왕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루 왕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내가 신들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구나. 내가 신인 치하여도 너는 사람이며 신이 아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할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금과 은을 내 창고에 쌓고 약삭빠른 장사수단으로 내 재물을 늘렸으나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하나님께서 두루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없으면 겸손하게 사는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의 가족,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가족이 다 모압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며느리 룻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리치셨다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옴이란 말이 웬 말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내리치셨다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토록 나를 불행에 빠뜨리셨다오. 지금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풍족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이 땅을 떠나고 두 아들도 이 땅을 떠나고 가진 것도 다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알잖아요. 나오미가 진짜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물이 없으니까 나오미는 나는 비참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나오미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체격도 별로 없고 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차차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도 보면은 자신들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힘도 없고 체격도 안 좋고 능력도 없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메뚜기 같은 존재야. 버러지 같은 존재야. 라고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에 느부갓네살이나 두로왕, 그리고 나오미나 그리고 여기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세상 것이 없으면 비참하게 느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주 재밌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아굴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도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기도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죠. 뭐 아버지한테 뭐 어떤 걸 뭐 우리가 요구할 뭐 부탁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뭐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말아달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우리가 가난한 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거는 우리가 나도 우리도 그런 기도해. 근데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굴은 정확하게 우리의 연약감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내가 다 노력해서 부자 된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아까 느부갓네살이나 두로처럼. 느부갓네살이나 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나중에 남유다를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 나오미나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비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참해지니까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그날 양식을 달라고. 근데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내 자녀의 자녀가 살 만큼 돈을 주세요. 주기도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 아굴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뭐 느부갓네살 왕, 두로 왕, 나오미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봤지만 이것이 몇천 년 전 사람들만 이랬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수없이 보는 모습이고,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결국 나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순간은 막 교만해졌다가 어떤 순간은 비참해졌다가 나는 망했어,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내가 뭔가 좀 많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비참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비참해지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사실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비참한 게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당연히 교만해지고, 가진 게 없으면 비참해지느냐? 가졌냐, 갖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선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소유물의 선악을 판단해서 많이 가지면 좋은 거고 복 받은 거고 적게 가지면은 나쁜 거고 저주받은 거고 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적게 가지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가 비참한가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넘은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적게 가지면 비참해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적게 가지면 비참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라는 게 뭔가?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소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가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훈련 1단계, 우리가 12주를 통해서 1단계의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였는데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거치면서 1단계 결론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선을 넘어서 어느 순간 소유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정체성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돼버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정체성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다. 내 차는 1억짜리 차다. 우리 집은 50억짜리 집이다. 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50억이고 내 재산이 200억이야. 너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너 학교 어디 나왔는데? 너 어디까지 배웠는데? 너 고등학교 나왔잖아. 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어. 이게 정체성이 왜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죠. 선을 넘는 순간 정체성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단순히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직위가 뭐고, 하나님 말씀하셔. 그거는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주세요. 지식 주십니다.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주세요. 세상에서 지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선을 넘으면 앞에서 상황에 대한 선을 넘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선을 넘었을 때, 오늘은 소유물에 대해서 선을 넘는 걸 말씀하셔요. 선을 넘으면 소유물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선악을 판단하면 이렇게 정체성이 왜곡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아니면은 교만했다가 비참했다가 교만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휘둘린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홍부와 공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지금 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소유물이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참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갔을 때 아무것도 가구를 가져간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있어요. 저희 가족 훈련시킨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는데 근데 거기 가서 소파도 생기고 식탁도 생기고 이것저것 다 생깁니다. 돈 주고 샀는가? 아니요. 어차피 놀 거 없고 뭐하러 돈 주고 삽니까? 거기는 이렇게 우체함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본인들이 안 쓰는 거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럼 그거 갖다 쓰면 됩니다. 중고죠. 물론 중고죠.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집들이 있는데 집들 앞에도 가끔 가다 내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 몰고 가다가 괜찮은 게 있어. 저거 싣고 가.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나름 메이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준 거면 어때요? 쓰면 되는 거지.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집도 새로 이렇게 하면은 인테리어 싹 바꾸고 막 모든 거 다 바꾸고 당근에도 가끔 가고 보면은 어떤 분이 뭘 샀는데 우리 집 인테리어 안 맞아서 도로 내놔요 이런 분도 있고 돈 많으면 그럴 수 있죠. 돈 많으면 써야죠. 돈 많은 사람이 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으면 써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쓰면은 심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유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저는 아주 작은 걸 훈련시켰는데 바울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되죠. 엄청나게 강력한 훈련을 시키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있다고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내가 비참하지도 않는다. 나는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담대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참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아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이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내가 다 하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못하지.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 안 받는다.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없어도 비참하지 않고 담대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넘는 순간 정체성 왜곡이 시작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으면 정체성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소유물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가지면 좋은 거고 복 받은 거야. 적게 가지면 나쁜 거고 저주받은 거야.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 건강하면 복 받은 사람, 병들면 저주받은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어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 정말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너무나 잘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지금 의식도 없고 자가업을 못해요. 처음에는 의식이 없고 자가업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도 깨어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의식도 없고 자가업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보다 어린데, 근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배우고 싶은 그런 존경스러운 너무나 귀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복 받은 것이고 없으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는 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용하기 위한 용도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복을 받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복 받은 건데 돈을 잃을 때는 저주받은 거다? 아니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구가 어느 순간 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를 내가 숭배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최고야. 권력 가진 게 최고야. 내 직위가 이렇게 높은 게 최고야.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왜 맡기셨는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많이 맡기셔서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예요. 도구인데 선을 넘는 순간 도구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그 도구를 많이 가지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그 도구가 없으면은 내가 비참한 사람이고 정체성이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자꾸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많이 가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적게 가져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만 있으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참해지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그 소유물, 도구로 주신 소유물이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수시로 그런 상황이 있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옛날에 모닝 몰고 다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차를 해줘서 좀 큰 차를 보면 나는 모닝인데 저 사람은 차가 저런 건데, 나는 여기 사는데 저 사람은 이런 데 사는데. 목회자인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약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너 왜 그렇게 한심하냐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서, 그 고통에서, 교만으로 갔다가 비참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 있을 때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소유물을 가지고, 소유물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유물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결정하면 안 돼요. 소유물은 도구일 뿐이고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선을 넘는 순간 자꾸만 정체성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적게 가지면 비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이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